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큰 재벌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신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이 책으로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또 일반인들이 제일 궁금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그 큰 회사, 우리나라 랭킹 2위까지 올라갔던 그 큰 재벌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회사가 망하게 된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우리 회사를 망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신문에 이런 사설이나 칼럼들을 보니까 그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했기보다는 경영자 자신이 너무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결국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고 또 직원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 이런 식으로 칼럼들이나 사설들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 회사가 일었을 때 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듣던 그 소문에 의하면 많은 약한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강제로 뺐다시피 하면서 회사를 키웠다,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 회사도 뺏기다시피 하면서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전직 우리나라 대통령은 재직할 때 사업가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결국 이분이 이제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통치하면서 좀 말씀은 좀 이렇게 좀 좋지 않게 해서 미움을 많이 받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런 정책도 많이 썼고, 또 젊은이들 중에서는 지지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끝을 좀 좋지 못하게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큰 이 명예나 신뢰를 잃어버리고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1, 2년 동안에 굉장히 유명한 많은 분들이 추락을 했는데, 어떤 교단은, 어떤 교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교당 총회장은 여성들이 있는 이 노래방 술집에 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반대를 당하고, 또 총회의 그런 명성도 땅에 떨어지고 본인도 참 많은 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그 성공한 분으로 알려졌는데 교회 공금을 잘못 썼다, 이래서 감옥에 가서 실형을 살고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성을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학벌도 뛰어나고 똑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로님과 너무 갈등이 심해서 결국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거의 공중분해되다시피 하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등산하는 사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리하게 정상에 올라가려고 힘을 많이 쓰다가 결국 내려오면서 추락해서 많이 죽기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내려올 때 힘까지도 남겨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교회들마다 큰 순환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되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 나가시라고 하는 이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너무 심하게 대립을 하고 다투는 바람에 교회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 또 예배당을 짓는 가운데 너무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는커녕 자기 교회 목사님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교회 장로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외국에 가서 교회를 짓는다, 선교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이 거짓말쟁이다, 이 기독교인들 다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 자기 교회 장로님도 사랑하지 않는 인간들이 무슨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당을 짓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기독교다, 거짓말쟁이다. 사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기독교 인구는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사람들은 내다보고 있는데, 그건 전부 목회자들, 장로님들, 교회에서 앞장선 사람들이 다 저지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자 한 명을 실족시키려고 하거든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이런 새신자들, 얼마나 많은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실족을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랬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 자기 교회 목사님도 사랑을 못하는가? 왜 교인들은 그렇게 싸우는가? 재직해하면서 싸우고 당해하면서 싸우며 그러면서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노하우가 있습니다. 설교도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또 교회도 그냥 사람들 많이 모여서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교인수 불린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또 교인 한 명도 집사를 세우고 장로 세운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을 양육하는데도 비밀이 있습니다. 결국 이 비밀을 캐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교회 안에서 막 정의를 부르짖고 또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막 부르짖는 분들 가만히 보면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것을 많이 봐요. 신학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 교회에 대해서 막 무식한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비밀을 모르고 있구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무식한 이야기, 험악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참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겪었던, 이스라엘이 그냥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박살나는 이런 큰,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집안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무슨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인물이 삼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았을 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면 난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고 다윗에게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다윗에게 큰 그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은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이고 사울은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거의 반대입니다. 성경은 선지자의 눈으로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떤가 하면 사울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 오히려 다윗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한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개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문을 막 확 열고, 근데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질까 싶어서 막 책망을 하고, 또 우리를 막 경계하고, 또 교회의 문을 막 저리 이중삼중으로 닫고 봉쇄하고,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융통성이 없고 답답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것, 좀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좀 축복해주고, 또 교회 문도 좀 활짝 열어서 좋은 것들은 좀 많이 받아들이고 이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경향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좀 사람이 좀 숨통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중삼중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막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럴 때 굉장히 답답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 이 다윗의 통치와 그 아들 압살롬의 인본적인 통치가 갈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부흥이 온다 이러니까 융통성이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고 굉장히 좀 답답하고, 또 세상적인 이런 방법들을 좀 받아들이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10배 이상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다 거절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죄 안 지어, 또 죄는 또 제대로 짓습니다. 말씀하면서 죄는 제대로 또 짓고, 그러면서 모든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 이런 방법들은 이제 거절하고 문을 닫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아들 압살롬은 우리 아버지 방식, 이거는 캐캐 먹었다, 너무 답답하다, 지금 좀 인간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을 좀 받아들이면 10배 이상 효과적인데 왜 이런 식으로 문을 꽉 닫아버리고 사람들을 억압을 하느냐. 결국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러면 좋을 텐데 아닙니다. 전국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이 통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말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압살롬이 아버지 쫓아내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 받아들였을 때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붙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비참했던 시기는 사울왕에게 쫓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젊었습니다. 젊었고 그때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보람도 있었고 젊었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인생에 제일 행복해야 될 그 나이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절망적이었던, 다윗에게 너무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문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시험이었습니다.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워가지고 아들을 죽이고 다윗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긴 일인지 모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 큰 기업이 무너졌을 때 그 본인에게도 큰 상처고 직원들에게도 큰 상처고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이런 상처였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이런 목회자들이 막 쓰러졌을 때 참 교회 전체가 불신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정말 옆에 있는 나라들 다 정복하고 이제는 정말 편하게 살 줄 알았던 그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에게 쫓겨나게 되고 나중엔 아들과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고, 이것은
과연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나라가 공중 분해되는 거 아닌가, 나라가 몰락하는 굉장히 큰 시험거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이런 일을 막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첫 번째는 압살롬의 이 반역의 준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참 훌륭한 왕인데 무엇 때문에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텐데 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까? 여기에 다윗의 말씀의 통치와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가 너무 달랐던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교회를 서울에서 개척을 하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많이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가 또 있어야 되는가, 왜 또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성경대로 하겠다. 나는 설교도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목회도 성경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설교도 정말 그 성경을 진짜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교회 모든 행정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교인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았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적응을, 너무 인간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동부교회에서도 좀 인간미가 좀 부족한 편인데 옛날에는 더했습니다. 너무 인간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혹자는 저를 보면서 참 저분은 청년 목회에 성공했다는데 틀린 말입니다. 청년 목회에 성공한 게 아니고 어른 목회에 실패한 겁니다. 왜 청년 목회에 성공했느냐? 어른들 싹 나가버리니까 청년 목회에 성공한 것이지, 청년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교회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할까? 왜 이거를 싫어할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가 하면, 교인들, 특히 어른들이 성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알게 됐어요. 너무 성경 이러는 것보다는 좀 인간적인 관계들, 능력도 좀 인정해주고 성공도 좀 인정해주고 인간적인 이런 친분 관계를 성경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중요한 사실을 한 10년 동안 고생 시큼하고 그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율법밖에 없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참 은혜스럽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 죄짓지 마라, 막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또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열심히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을 내고 싶은데,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율법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나 죄인이구나, 봉사할 필요도 없다, 헌금할 필요도 없다 이러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융통성이 없고 너무 답답하고, 좀 인간적으로 좀 접근하면 10배, 20배 효과가 있을 텐데, 좀 따뜻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좀 격려도 해주고, 꼭 성경은 아니더라도 좀 좋은 거, 학문적으로 좋은 거, 세상에 좋은 거 좀 받아들이면 틀림없이 유익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격려가 될 텐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좀 축복해주고 좀 자랑해주고 좀 이렇게 해주면, 좀 헌금 내면은 막 이야기도 해주고 이러면 굉장히 좋을 텐데, 율법 이러면서 딴 거는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마카하지 마라. 이러니까 이 다윗 압살롬이 막 미치는 겁니다. 압살롬이 무슨 생각하면 내가 왕이 되면 10배, 20배, 여기서 10배, 20배 효력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훨씬 강한 나라, 훨씬 부자 나라, 훨씬 발전한 나라.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의 많은 그 지도자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엄청 많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압살롬에게 다 붙어버리니까 다윗은 결국은 실각해서 쫓겨나는 이런 처지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5장 1절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뺏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기서 벌써 압살롬과 다윗은 차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말이나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나 병거를 많이 두면 이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가 없어야 맨날 기도하는 것이지, 말이 있고 병거가 있으면 기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었습니다.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어서 말들을 장애로 만들고 말을 무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말을 쓰면은 전쟁에 얼마나 통신이나 전쟁이나 모든 일이 얼마나 유리한데 왜 말을 못 쓰느냐? 말을 못 쓰느냐? 말이 있으면 기도 안 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말도 있고 기도하고 차라리 기도 안 하더라도 말 있는 것이 낫지. 말이 됩니까 지금? 말 이렇게 하는데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이 막 지금 막 엉켜서 나오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말과 병거들을 자기가 준비를 합니다. 무긴 소리, 편한데 이걸 왜 못 쓰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실용적인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 유익이 되는데 왜 못하게 해라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호위병을 두고, 왕이 호위병을 두고 이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같은 백성들이고 오히려 백성들의 어떤 형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호위병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겁을 내어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평민 비슷한 이런 식의 삶을 했던 겁니다. 압살롬은 그 초라하다. 그 너무 초라하고 왕이 그게 뭐냐? 왕이 호위병이 있어야지. 왕이 왕이 경호도 되고 좀 멋있고 이런 것이지. 그래서 압살롬은 호위병 50명을 딱 배치를 시켰습니다. 벌써 딱 멋이 있습니다. 실용적이고 또 멋이 있고. 그리고 압살롬은 개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여기서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생긴 겁니다. 분쟁이 생긴 겁니다. 이 재판이라는 건 누가 좀 옳고 누가 틀리고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런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하는 재판장들이 좀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판 받으러 이렇게 오면 좀 기다리세요. 오후에 오세요. 저녁에 오세요. 딱딱딱거리고.
근데 압살롬은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손 딱 잡고 이야기를 탁 들어주고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사람들 눈을 딱 맞춰주면 이야기를 들어주면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는 당신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재판하는 이런 사람들,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 앉은 사람 딱딱거립니다. 딱딱거려. 내일 오세요. 오후에 오세요. 그걸 뭐 말이라고, 이 서류도 이게 뭐 제대로 안 갖추고 뭐 이러면서 딱딱거리는데, 압살롬은 가서 손을 딱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눈을 맞춰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근데 이러면서 압살롬을 이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도 이제 설교가 마찬가지인데, 설교가 막 얼마나 요즘은 교인들이 지성적입니까? 근데 다 바보같이 앉혀놓고 막 쓸데없는 소리 막 길게 하면 저주가 나옵니다. 막 쓸데없는 소리 막 이래 하고 이러면은 무시를 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교인들이 목사 지는 뭔데? 수능 성적도 별로 안 되는 주제에 우리 같은 이런 박사들, 이런 사람들 앉혀놓고 어린애 다루듯이 막 훈계하고 야단치고, 지금 회사 가면 사장이고 학교 가면 교장이고 교수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막 야단치고 막 죄 짓지 마라 이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지성인들은 설교를 완전히 안 하면 좀 그렇고, 그냥 설교보다는 속으로 이야기를 토의하고 이런 걸 훨씬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게 더 인간적이고,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앉혀놓고 혼자 딱 서가지고 높은 데 서가지고 마이크 앞에 딱 갖다 내놓고 막 야단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잔소리하고 설교를 동의어로 씁니다. 동의어. 잔소리 이꼬르 설교, 설교 이꼬르 잔소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설교 오래 하는데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설교는 짧을수록 좋고 안 하면 더 좋고. 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느냐? 목사는 그냥 계속 이야기하고 왜 우리는 일방적으로 앉아서 듣기만 해야 되냐? 이거는 unfair,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설교시키면 죽으려고 그러면 너무 기뻐가지고. 장로님들 설교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오늘날 상담을 할 때도 기독교 상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독교 상담 막 뭐가 틀리고 이런데, 요즘은 비지식적 상담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 그냥 가만히 듣고 적습니다. 적는데 뭘 적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뭘 적는지. 근데 병은 나아야 돼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담 돈이 아까우니까 빨리 나아야 됩니다. 돈 때문에 빨리 낫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적인 비블리칼한 이런 설교가 사람을 너무 죄인 취급을 한다, 사람을 격려해 주기보다도 너무 사람을 깎아내린다, 이런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면 별로 친절하지도 안 하고 대충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그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오는 사람 다 개인적으로 갑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손 딱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정을 해주는, 옳든지 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 막 풀리는 거예요. 이 압살롬 이런 자세에서 벌써 사람 공감대를 가면 옳든지 틀린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압살롬의 그 인간적인 이런 자세에서 벌써 굉장히 이런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이 높은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 좀 불친절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듣기도 하고 막 윽박 지르기도 하고,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똑똑히 배우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압살롬은 입을 딱 맞춥니다. 입을 딱 맞춰. 그게 얼마나 황공합니까? 왕자가
서열 1번 왕자가 병거에서 딱 내려놔서 입을 딱 맞춥니다. 그리고 굉장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줍니다. 충분히 들어주고 동의를 해줍니다.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압살롬 이놈이 진짜 부지런한 놈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면 전부 다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만나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을 만나면 가슴이 시원한 거예요. 재판장이나 이런 사람 만나면 답답한데 압살롬을 만나면 속이 막 시원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대등하게 취급을 해주고 눈을 맞춰주고 긍정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왕을 향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마음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시작했던 겁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아버지보다 낫다.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 사실 낫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보다 인간적으로는 훨씬 낫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쫓아내버려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왜 이런 식으로 답답하게 나라를 경영하느냐. 아버지를 쫓아내버렸던 겁니다. 7절과 8절 보면 4년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부터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킵니까? 거기가 다윗의 근거지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근거는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아버지 근거지부터 딱 뺏는 겁니다. 헤브론을 차지하면 아버지는 뿌리가 잘린 나무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지 모릅니다. 압살롬은 세 가지 방법으로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하나는 모든 지파에 스파이를 보내어서 선동을 일으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모든 이스라엘 안에 자기 사람을 심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 200명을 딱 초청을 합니다. 11절에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다. 아주 유명한 사람 리스트 200명 딱 뽑아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초청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딱 가보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딱 가면 반대를 못합니다. 이걸 다 계산해 넣은 거예요. 이 200명, 유명한 사람 200명이 나를 지지한다. 모르고 갔지만 가보니까 압살롬이 왕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지지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딱 보는 면전에서는 반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재를 한 명 끌어들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천재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아히도벨은 천재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천재인가 하면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손바닥 위에 딱 놓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만 압살롬 쪽에 붙으면 다윗은 그냥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이 머리가 뛰어난 이 천재 아히도벨, 굉장히 머리가 좋은 이 천재를 딱 끌어들입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좀 사람들이 좀 답답해하고 좀 실정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데 압살롬 눈을 딱 맞춰주고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를 해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효율적입니다. 패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하나님 율법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실증을 넣기고 좀 새로운 something new, 새로운 이 현대적인 것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교인들 중에 오래된 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했다 이러면 그냥 카피를 합니다. 그냥 카피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검증이 안 되지 않았느냐, 검증이 안 되지 않았느냐. 제자훈련이라는 것도 한 세대를 지나가 봐야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기엔 평신도 운동, 제자훈련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지만 검증이 안 되다, 이런 거는 한 세대 지나가 봐야 된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별보다는 답답하고 재미가 없고, 근데 우리 좀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변화에 대한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난 뒤에는 변화하고 싶은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답답하고 쾌쾌 먹었어도 진리를 못 찾았을 때는 계속 이제 변화를 하면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찾고 난 뒤에도 사람은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데, 요거는 참아야 됩니다. 지키고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더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 쪽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압살롬 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것은 이미 다윗의 통치가 사실은 굉장히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다윗의 재판관들은 입을 못 맞춰줍니까? 왜 눈을 못 맞춰? 왜 이야기를 못 들어주는 겁니까? 왜 격려를 못 해주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해주면 율법이 두둥강이 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도 이제 권위주의에 빠진 겁니다. 권위주의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 압살롬이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닌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닌데도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굉장히 쇼킹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 다윗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원래 이 보수주의,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인데 우리는 차가운 보수주의 싫어합니다. 뜨거운 보수주의, 눈물이 있는 보수주의, 살아서 움직이는 보수주의.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시간이 없죠.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교회가 오는 것은 다 계산기 두드려가 이익이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차가운 보수주의, 권위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뭐라 말하면 시끄럽다고 그러고 반항적이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쉽게 포기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고 믿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을 치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 압살롬의 정책이 뭡니까? 이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 인기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에 이 포퓰리즘 이거 없으면 틀림없이 안 됩니다. 틀림없이. 진짜 무리하면서 나라 망치면서 포퓰리즘 하느냐, 안 그러면 좀 덜 하느냐, 이런 문제지. 사람들은 공짜 돈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압살롬은 완전 포퓰리즘인 겁니다. 전에 일본에서 겨울 연가가 막 인기를 끌 때 그때 수상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일본에서 요ን사마가 내보다 더 인기가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 대부분이 나를 등 돌리고 압살롬에게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싸워보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쉽게 예루살렘은 난공불락했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싸우면은 쉽게 함락을 못 시킵니다. 근데 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쉽게
포기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압살롬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을 지지하고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이게 굉장히 싫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도 압살롬을 지지한 사람도 있고 다윗이 지지한 사람, 지금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이런 식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고 미워해서 죽임을 받, 이것보다는 차라리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게 낫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이게 불리한 겁니다. 그때 다윗은 압살롬에게 자기 충신 하나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지금 혼동이죠, 혼동. 뒤죽박죽 막 섞여 있어서 지금 누가 어떤 편에 있고 이 구별이 안 되는데, 다윗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싸우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 아닙니까? 다윗은 이 평화의 성에서 피 흘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 성전이 있고 이 평화의 성, 이 샬롬,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살렘에서 전쟁, 우리끼리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것은 난 이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기했습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 사람들은 파리를 그냥 포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파리 안에 그림들, 문화재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그림을 아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킨다고 싸우면 이거 다 불탄다, 이거 다 불타니까 우리 깨끗이 내어주자. 그래서 파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나중에 독일군이 가면서 다 가져갑니다. 미술품하고 포도주 다 가져갑니다. 그래도 나라가 망하니까, 독일 망하니까 대부분 다 건져왔다고 그럽니다. 다윗은 이 거룩한 성을 피로 물들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이, 압살롬이 못돼서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것이다, 내가 연단을 받아야지, 많은 백성들이 죽는 것은 이건 원치 않아, 내가 연단을 받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시기 때문에 나는 낮아져야 된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성공하고 난 뒤에도 누군가 이제 걸고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낮아지면 되는데 안 낮아집니다. 절대로 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차간의 오해와 상처가 굉장히 심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압살롬을 이기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는 지금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면 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이 남겨둔 사람이 있고 또 데리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누구를 두고 가는가 하면 10명의 후궁을 두고 가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다윗은 피난 가면서 자기 가족들은 데려왔는데 보물은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다윗은 재물에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욕심은 있지만 재물에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죽일지도 모르니까 데리고 도망을 치면서 10명의 후궁을 남겨둡니다. 이 후궁이 이제 비극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왜 10명의 후궁을 데리고 가지 않나? 피난 가면서 후궁까지 데리고 가는 것은 이건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를 떠나면서 평소에 자기가 보던 만화책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락기구들, 뭐 이런 비데오 이런 거 세트 다 떼가지고 수련장에 가서,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것이죠. 그 수련장에 갈 때는 만화책이나 뭐 게임기나 뭐 이런 거 다 못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일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니까 못 가지게 합니다. 다윗은 도망치면서
내가 도망치는 주제에 무슨 후궁을 데리고 가냐, 이건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라면 내 후궁은 건드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 후궁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그 텐트를 쳐가지고 공개적으로 다 성관계를 맺습니다. 아마 최초의 포르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싶었는데 이것을 이제 압살롬이 짓밟습니다. 짓밟으면서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끊습니다. 이 쿠데타를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10명의 후궁을 겁탈을 하면서 아버지 얼굴에 완전 망신을 주면서 당신은 실패한 왕이요, 내 아버지가 아니요, 이러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남겨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수많은 백성들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17절에 보면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왕이 가니까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양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따라온 것은 끝까지 다윗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중하러 온 것입니다. 백성들은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윗을 자신의 그 목자로 알고 따랐는데 이제 목자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목자와 양들이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선한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양들이 풍성한 꼴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한 목자는 쫓겨나게 되고 이제는 인간적인 아주 악한 목자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율법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억압을 받게 되고, 오히려 그 지금까지 말씀 때문에 억눌던 사람들은 이제 자기 세상에 온 거다. 펄펄 이제 날뛰면서, 기가 살아서 막 날뛰면서 완전히 이제 자기 세상으로 막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백성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이 진리를 잃어야 진리의 가치를 알 때가 많습니다. 목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를 지켜줘야 되는데,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줘야 되는데, 백성들은 너무 자기 생활,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 생활에 빠졌다가 결국은 이제 목자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요즘 보면 교회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자기가 청빙을 받았으면 자기 혼자 나가야지.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 이래서 교인들을 데리고, 담임 목사님이 교인을 데리고, 이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못합니다. 자기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목사는 청빙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개척했던 어떤 자기는 청빙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동안 말씀을 전하고 떠나야 됩니다.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양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양이 아닌 겁니다. 내 양이 아니고, 또 이걸 자식이 물려줘도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자식이 똑똑해서 물려준다. 똑똑하면 더 멀리 보내야 되고, 더 개척을 해. 선교사로 우간다 이런 데로 보내고 이래야 되죠. 똑똑하기 때문에 물려준다, 멍청하기 때문에 물려준다, 이게 다 말이 안 돼. 이거는 사기업이 되는 겁니다. 사기업도 보통 헌금이 막 11조가 들은 이거를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째로 뺏는 겁니다. 통째로. 우리 총회에서 총회장을 지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임 시간에 딱 성부터 봅니다. 성부터. 아들인지 아닌지 성부터 먼저 봅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 이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마지막 등불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중요하지 않은 전쟁에 가서 전사하고 유다의 불길은 꺼집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들이나 그 백성들이 요시야의 중요성을 몰랐던 겁니다. 기도를 안 해요. 그 사람이 뭐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지켜주겠다. 그러면 요시야가 오래 살도록, 막 치매 걸리가 벽에 뭐 바르고 이런 일이 있다더라도 자꾸 요시야를 오래 살도록 프로텍트를 해줘야 되는데, 요시야의 가치를 몰라서 너무 일찍 요절을 하면 너무 일찍 죽고, 결국은 한 20년 안에, 한 22년 만에 유다는 영원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목사직은 시기를 많이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분들은 말씀을 듣는데 강당권을 혼자 독점을 합니다. 그리고 성례식을 행합니다. 신방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신방이 뭡니까? 집 안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환자들, 굉장한 시기가 많습니다. 목사들 사이에도 사실은 시기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도로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시기의 화살에 맞아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교회가 깨어진다, 교회가 갈라진다. 이것은 집이 부모가 이혼하는 것 이상으로, 가정이 파탄 나는 것 이상으로, 이거는 한평생 이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신하들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여기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갔을 때 다윗의 그 인격과 신앙에 감동이 되어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다윗이 왕위를 잃어버려서 지금 실각해서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왜 따라오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는 다윗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래서 다윗의 경호를 맡은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지킨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 진리의 맛을 딱 보니까, 한 번 충성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고 다윗을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이야기하면 우리 다 죽어도 괜찮다, 당신은 살아서 유다를 부흥시켜달라,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사람들은 유다가 왜 안 망하는가, 왜 다윗이 복받은 사람인지, 이 이방인들이 진리의 맛을 딱 보고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또란 사람입니다. 이또란 사람이 다윗을 따라와서 블레셋에서도 잘리고 유다에서도 차별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이또에게 돌아가라 그럽니다. 너 내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다, 나 이제 망했다, 나 완전히 망해서 도망치니까 너 이제 너희 나라에 가서 모든 걸 회복하라. 이러니까 이또가 안 하겠다, 난 끝까지 당신을 지키겠다고, 나는 진리의 맛을 봤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두고 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사장과 하나님의 궤를 두고 갑니다. 여기 보면 사독이나 이런 제사장이 자기들은 당연히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 줄 알고 언약궤를 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라.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계신데, 내가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맞추고 계시고 내가 지금 연단 받고 있는데 연단 끝나면 난 돌아온다. 다윗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연단을 주셨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끝나면 나는 돌아올 테니까 궤를 가지고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알려달라 하면서 요단강을 안 건너고 있다가 몰살당할 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도 모르겠다 해서 요단강을 안 건너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아히도벨이 오늘 죽여야 된다.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다윗이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군대에서 이제 유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 훈련 받으면 계급장 다 뗍니다. 장교들도 공수훈련 이런 거 받으면 똑같이 사병들하고 똑같이 이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은 나는 지금 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사병으로서, 나는 훈련병으로서 지금 쫓겨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죄인으로서 나는 훈련을 받겠고, 다른 사람 뭐라고 욕을 해도 나는 욕을 달게 듣겠다. 그리고 이 훈련 끝나면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실 거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나는 왕이 아니고 지금 훈련받는 훈련생이기 때문에 따라오지 말라고 말려서 남게 됩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데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킵니다.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점,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습니다. 근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참 비참하게 사울은 죽습니다. 다윗은 떠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갑니다.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우고 맨발로 울고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이제 가면서 진짜 회개하는 모습으로 맨발로 머리를 막 부르짖고 막 통곡하면서 난 죄인입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난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도 난 달게 받겠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다윗은 갔습니다. 가면서 충격스러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천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히도벨은 천재입니다. 다윗을 손바닥 위에 딱 놓고 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끝났구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으면 나는 끝난 거다. 도망을 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소서. 아히도벨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험 당했을 때 상대방 중에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전략가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저는 머리가 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틀어집니다. 이상하게 틀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나중에 이 다윗이 이제 그 기도 마치고 이제 후세라는 신하가 오는데 넌 내 따라오지 말고 가서 붙으라고. 그래서 압살롬하고 후세가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만 늦게 가면 이제 의심을 받는데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후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를 섬겼듯이 당신을 섬기겠다고. 그때 아히도벨이 첫 번째 이야기 왕의 후군을 다 강간했어요.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야 당신이 이번 쿠데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다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에게 2만 명을 주면 다윗만 죽이면 된다. 그런데 다윗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싶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후세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건 좋지 못한 계략이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앵그리해 있고 다윗의 그 신하들은 다 전략가기 때문에 다 매복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전면전을 벌리자. 여기에 이 압살롬이 딱 기울어지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천재입니까? 압살롬 돌대가리구나. 바로 집에 가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근데 머리가 좋으니까 목매어 죽는 것보다 괜히 빨리 죽습니다. 결과가 눈에 딱 보이니까 이 돌대가리하고 이래봤자 끝에가 결국은 실패구나. 결국 천재가 결국 이래 되는 겁니다. 머리 너무 좋은 사람은 머리는 나쁘고 믿음이 있어야 성공을 하는데 머리는 좋고 믿음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목매어 죽어서 아히도벨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을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교통사고 안 일어날 수 없을까? 암이 안 생길 수 없을까? 그건 장담 못합니다. 어떤 분은 막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음식도 가려 먹고 이래도 암이 와요. 암이 옵니다. 교통사고도 생각지 않았는데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이건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하며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다양하고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줄일 수는 있습니다. 확률을 줄일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장담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교회가 2대, 3대, 4대 이러면서 계속 부흥될 수,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남전도에 많이 계신데요, 교회가 분쟁에 휩쓸리지 않고 계속 은혜스러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목사님도 밖에 가서 무슨 총회 활동을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 싸우면
암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속이 막 끓기 때문에, 속이 막 끓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중얼거리면서 욕하고 이러기 때문에 암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으면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교회를 평안해야 됩니다. 전에는 이제 목사님을 부를 때는 청빙을 했습니다. 청빙을.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우리 영적인 선생님으로 모셔왔습니다. 지금은 모집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력서를 보면서, 면접을 보면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니까 존경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에 안 들으면 자르는 겁니다. 자르면 뭐라고 하겠어요? 서로가 불행한 겁니다. 서로가 불행해. 목사님은 채용하는 것보다는 나의 영적인 선생님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결국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0명 중에 1명 찾으면 잘 찾는 겁니다. 1000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다윗처럼 헌신된 사람, 1000명 중에, 신학교 출신 중에, 총신 출신 중에 1000명 중에 1명 찾으면 잘 찾은 겁니다. 굉장히 잘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력서 대충 보고 설교 한두 번 들어보고, 그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음에 나가게 하고 또 이력서 받고 그런데 자기도 죽고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는 없을까? 완전히 못 막습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살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워가 아들 죽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런 일을 안 일어나도록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가족을 살피는데 소홀했던 겁니다. 전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 있는 사람들 말씀 막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나니까 전쟁도 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실은 말씀에 헌신하지 못하고 결국 다윗 자신이 시험에 걸려들게 되면, 남의 여성, 신하의 여성, 참 아름다울 수도 있죠. 아름다울 수 있지만 여자를 불러들이고 남편을 죽게 하고 참 이런 죄를 짓고, 또 이제 아들들이 안에서 이제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해야 돼. 사랑하지만 법대로. 압살롬, 너 못 들어, 너 영원히 못 들어온다. 너 거기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래야 되는데 설그머니 이제 끌어들이게 되고 사면해주고 이러면서 결국 이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면서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말씀대로 못한 겁니다. 못한 겁니다. 오늘 보면 믿는 이 어른들이 자신은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서울에도 가보면은 자식들은 완전 세상입니다. 과외 공부시키고 완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시킵니다. 자녀들에게는 그걸 요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야, 너도 여기에 목숨을 걸어라. 너 세상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했더라면 자식들도 살릴 수 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머리털 너무 연탄재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결국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식을 망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왜 압살롬 같이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정통이고 보수인데, 그러면 왜 가서 입을 못 맞추고 왜 이야기 못 들어주냐, 왜 격려를 못 해주는 거예요. 설교를 좀 어린 설교 왜 못하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제 게으른 겁니다. 게으르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기 자리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했던 거예요. 압살롬에게 마음이 쫓기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렇게 해라고 권위를 내세우고 사람들 무시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니거든요. 압살롬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해라는 거 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데모가 일어나면 정부는 데모하는 사람 절대로 못 이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데모하는 전문 사람 다
딱 붙어가지고 이런 송전탑이라든지 막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다들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정부를 불신하는 겁니다. 정부를. 이번에 보니까 근데 정부의 장관 중에 한 명이 수염도 안 갖고 그냥 맨날 거기 붙어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장관이고 뭐고 아니고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먹고 자고 수염 안 갖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왜 그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그 권위를 딱 내서 나는 담임 목사다. 나는 담임 목사 밑에 있는 붐 목사다. 나는 자장로다. 막 이러면서 막 권위를 내세우고 말이죠.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벌써 이제 속이 딱 틀어지는 겁니다.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결국은 잘해주는 쪽에, 관심 기울여주는 쪽에 사람의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리 같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 물어뜯는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으로 바꾸셨습니다. 가끔 보면 목사님들도 말이 굉장히 세고 공격적인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양이 덜 된 겁니다. 양이 되려고 하다가 조금만 된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퍼부어지면 이리가 완전히 양으로 바뀌는데 덜 바뀌는 거예요. 반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반만 바뀐 게 이게 진짜 이리보다 더 사납다 그래요. 반만 바뀌다 만 게 이 성질이 최고로 더럽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 싸우면 술 마시면서 화해를 하는데 교회 안에는 영원히 화해가 없습니다. 영원히 화해가 없습니다. 대부분에 가도 화해 안 하고 주님 오셔도 싸웁니다. 진짜 이 반쯤 변한 것들이 싸나고 공격적인 겁니다. 교회는, 목사는 왜 말씀에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교인들은 다 따라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기 때문에 말씀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이렇게 해도 좀 변할까 말까 이런데 놀러 갈 거 다 가고 정치할 거 다 하면서 슬렁슬렁 이러면 결국은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겁니다. 재직회 할 때 토시 하나 가지고 싸웁니다. 진실로 토시 하나 가지고 싸우고 순서 가지고 싸우고 진실로 정의를 부르짖고. 왜 그렇습니까?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일이. 교회에 막 정의 부르짖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법 따지는 것보다 나쁜 사람은 없어요. 어디 가서 법 따지는 사람 진짜로 못된 인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안 변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는 기독교 세계 안에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이 비밀을 찾아낼 때 교회가 은혜스럽고 교인들이 참 기쁨으로 살 수 있고 분쟁을 몰아낼 수 있는데 대충 수박 그달기식으로 목회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비밀을 하나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차이를 이기지 못해요. 작은 차이를 이기지 못해서 싸우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자기의 권세를 주장하게 되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소중한 주님의 몸, 주님의 그 육체를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채찍질해서 찢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교회가 다투지 않고 소자가 실족하지 않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다투면 교회 기능은 중지가 됩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지도자들은 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자의 목에 면자맷돌을 메어서 죽이는 이런 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겸손해서 우리 중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은혜스럽고 평화스러우며 모든 이런 소자들이 은혜받고 축복받는 교회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것을 보겠느냐 이렇게 단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의 이 교회들이 지금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속죄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자들 중에 한 명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